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 사역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할 때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끝난 건 아닌가?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또 어떨 것인가? 이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돌파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말씀한다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또 제가 가장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을, 미래의 사건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건 건강도 힘도 돈도 건물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닥친 것 같아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막아주신 것이고, 내 힘으로 이걸 다 성취했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뒤편에서, 때론 앞에서 이 일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이 닫혀서, 예를 들면 직장의 문, 아니면 만남의 문이라든지 물질의 문, 건강, 이런 것들이 막혀서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열리지 않을까 답답함과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아 불안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겸손과 성숙을 가르쳐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너의 힘과 너의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 바로 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정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끊어야 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에 지금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이죠. 너 회개할 것 아직 회개 안 했잖아. 너 세상 것 아직 안 끊었잖아. 너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것 안 하고 있잖아. 겸손해야지. 왜 아직까지 교만하고 있어? 왜 불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다듬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그런데 시야가 좁았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오로지 자기 동족인 유대인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만 품었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또 지경을 넓혀주면서 유럽 사람들을 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물질의 문, 아니면 학업, 직장, 만남, 여러 가지 문이 닫아 버렸을 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좁은 시야를 넓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중심으로 내 집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시야를 넓혀 주시는 겁니다. 세계를 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아픈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이 닫힌 것 같고 사역이 닫힌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였던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새로운 문이 열렸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정작 바다가 넘실거리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찼을 겁니다. 아니,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왜 드로아라는 저 항구 도시로 보냈을까? 항구에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보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사도 바울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드로아에 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사역이 끝나고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이 바다 너머에 있는 사역의 지경이 넓혀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었구나. 이제 새로운 문을 발견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까지는 거리가 엄청 멀었기 때문에 도저히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끝났다,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교만함을 꺾고 불순종을 없애버리고 또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것을 끊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다듬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실망과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문이 닫혔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일이 지연됐을 때, 어떤 사업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 어떤 만남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쉴 새 없이 한숨이 나오고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똑똑하고 실패를 모르고 달려왔던 사람들일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닫힌 문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역의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다른 쪽에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늘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바다가 보이는 드로아에 몰아넣으신 것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까지 몰아넣고 뒤에는 이집트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홍해 앞에까지 몰아넣으신 것은 야, 너희들 바다에 빠져 다 죽어, 아닙니다. 홍해 가운데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세 가지가 있겠죠. 그 홍해 바다에 다른 나라 해군이 와서 이 백성들을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오다가 다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피할 다른 길을 주시거나, 기껏해야 세 가지 길밖에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내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저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닫힌 문, 막힌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조금만 더 지금보다 신뢰한다면 우리는 홍해 앞에 길을, 또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내가 원했던 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와 보면은
여러분이 처음 원했던 문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즉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화면에 뜰 텐데, 자, 여러분,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위쪽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죠. 그 사이에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의 이름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자, 드로아에서 이 섬까지는 100길로 250km 정도 되고 통상적으로 3, 4일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역풍이라도 만나면 5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사도 바울이 이틀 만에 저 사모드라게라는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와, 하나님의 순풍의 돛을 달아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모드라게라는 섬은 순종하고 가니 하나님이 밀어주신 길이었죠. 자, 저 섬이 보이시죠? 자, 저런 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섬으로 사도 바울을 쫙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빌립보에 이제 처음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낯설고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빌립보, 화면 꺼주시면 됩니다. 맞아줄 사람이 있는 아무도 없고 가니까 아주 황당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에 갔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이 새로운 땅에 이 지역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 여기 가, 누굴 만나,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갔는데 너무나 인간적으로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도 그랬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 빌립의 사역은 굉장히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을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유대 광야 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빌립은 거기 갈 때 내심 기대를 했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거기 사람이 많이 있겠지. 더 큰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유대 땅 광야에 가니까 빌립이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이디오피안 내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가니까 거기에 사람이 몰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만남의 축복을 가져온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연고가 없는 곳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만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삶을 보면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모든 것을 계획과 결정까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마치 심부름꾼님 마냥 그냥 결제 도장을 찍어달라는 설득하는 과정처럼 여깁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겠죠.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를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여행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전폭적으로 밀어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너무 잘 받아요.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막 능력 주고 사람 붙여주고 물질 주고 채워주시면서 너무 엄청난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초신자 때 기도했을 때는 응답을 잘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초신자 때처럼 그런 믿음과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고 싶은 대로 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마음껏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이 초반부터 딱 꺾어버립니다. 동력자를 선택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고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만들고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력자를 보내주셨는데 팀워크를 맞추기 전부터 그냥 낯선 땅에 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점점 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첫 신앙 때 처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시는 것 같다가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지면 우리는 이걸 배웁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나를 맡기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전에는 내가 기도만 해도 응답받고 내가 사역을 해도 열매도 맺고 기도에 어떤 기적적인 일도 일어났는데 지금은 통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제 너 힘으로, 네 방법으로, 네 지식으로, 네 돈으로, 인맥으로 하지 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잘 도와주시다가 요즘 하나님 바쁘신가 봐,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왜 나한테 이러시지? 서운해요, 삐져요, 나 시험 들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부 애들 책을 보면 그림이 많이 있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림이 사라지죠.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온전히, 완전히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기초 공사를 닦게 하시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였습니다. 막막한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항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가니까 10명도 차 없는 거예요. 회당도 없겠죠. 그냥 기도처만 있었습니다. 강가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모임에 바울이 찾아가서 바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막힌 것 같아 보이고 닫힌 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인도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는, 일은요, 사업은 준비와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와 계획이 일까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획과 준비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적 계획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기도가 앞서가야 되고 내 감정과 경험보다 기도가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요. 돈이 있어서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부흥할 것 같아서 카페도 놓고 키즈랜드도 놓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너무 잘 지어놨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건축할 때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시험 들고 문제 생기니까 결국 그 예배당에 결국 신천지와 또 이단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만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르고 이 건물은 그냥 성전이죠.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만 지으면은 예배당만 지으면은 부흥할 거라 생각하고 엄청난 액수를 빚을 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탄생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 기도 다음에 만남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닫힌 문이 있지만 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남존여비 문화가 강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대화조차도 나누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기도처에 갔더니 죄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다 여자분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천시받던 여성들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도 독보적인 존재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염색과 천으로 잘 알려진 상업도시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이 기도처에 와서 기도를 하러 왔다는 거죠.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늘 기도하러 온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또 시작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루디아가 기도처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여 줬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기도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기도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씨를 가슴에 뿌리지 않은 채로 열매만 거두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고 부흥의 열매만 거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전도도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도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의 씨가 자라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 차이가 있다고 했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 말씀의 씨앗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셨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강팍한 마음이라도 어쩌면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적인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죠. 여러분, 설교는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지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 마음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지 오지 않는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떨어지고 깊이 떨어지는 이 마음 속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룩한 폭풍을 일으켜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칠고 굳은 마음, 답답한 마음, 고집 다 깨트려 주는 거예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과 늘 동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그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루디아가 말씀에 반응했다.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렸다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 이게 뭐냐면, 반응했다는 것은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것은 헌신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어하고 불순종하고 화가 났던 이 마음이 말씀 앞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다시 찬양을, 감격적인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이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에게 역사한 것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이 목사의 말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이 잘 나가던 여성 CEO 루디아가 순식간에 변한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뜻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가문 전체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빌립보 선교지로 사용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 그 가정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모든 위대한 일은 아시죠?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모든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것은 없습니다.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 아주 창대한 그런 꿈을 이루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이 교회가요,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새로운 문이 열려서 가는 걸 보았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죠. 루디아는요, 첫 교인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이닥칩니다. 선교,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어떤 지역에 들어서면 그 악한 권세와 맞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해 갈 때 우리 교회 영적 공격 없으면 이거 가짜겠죠.
영적 공격이 올 때가 진짜고 그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교회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각오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이나 태국 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귀신,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죠. 그런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갑갑하다라는 느낌 많이 느끼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 어떤 곳에 들어가면 온갖 뭐 달마도부터 부적에 향도 피워놓고 그 가게가 장사하는 곳인지 절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 같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면 갑갑해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상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라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계속 7년째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둠의 영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자 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쳤습니다. 점쟁이들 보니까 그 심선미 집사님, 저번에 그 진짜 신을 만났다 회심했던 무당에서,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자기는 진짜 신을 26년 만에 만났다는 거죠. 가짜들은 적당한 운세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자기들만의 어플을 보면서 그냥 돈 버는 가짜가 있고, 진짜 신이 있대요. 그래 이제 우상 중에서도 진짜 신 들린 것, 그러니까 신이 들려서 진짜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하다 소리도 듣고 인간의 기룡 화복을 진짜 맞추기도 합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장난으로라도 점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거나 사주 카페, 타로 카드, 인터넷 장난삼아 호기심으로 점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운세 같은 거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짜 신접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실어놓고 의도적으로 자꾸만 악한 영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답답하다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건데 왜 자꾸 악한 영에 가서 장난을 치고 있고 호기심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안하다고 해서 다른 우상의 귀신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말이죠. 이 여종을 시켜서 이 여종이 진짜 어둠의 영역에 장악당해서 점을 치는데 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점을 잘 쳤어요. 잘 맞췄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영은 영을 알아본다고 이 여자가 장악했던 그 어둠의 세력, 그 귀신이 사도 바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가 깜짝 놀랐겠죠. 가짜는 진짜를 보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오며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참 재밌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정도면 완전히 사도 바울의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아예 사도 바울의 길을 예비하는 자 같이 보입니다. 빌립보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 따라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길이 열리는 자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서 떠나가라 나와라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를 선포할 때는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딱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너희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말도 짧아도 능력이 임하면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전능한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제자들은 마음이 상해서 이상하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건물, 예쁜 건물 지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 성도 숫자가 수천 명 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사람이 있더라도 귀신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 기도하는 자,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숫자 많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거룩한 자, 기도로 깨어있는 자,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귀신은 영적 존재라고 했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지 않고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세상 향락을 즐기다가 갑자기 와서 할렐루야, 아멘. 귀신이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모르니까 할렐루야, 아멘 손 들고 찬양 기도하면 은혜스럽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귀신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장로가 기도한다고 귀신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 진짜 말씀의 사람, 거룩한 사람 앞에 귀신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신은 떠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말씀으로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의 그 존재만으로도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교회였지만 영적 전쟁으로 이 빌립보를 장악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곡동에 가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전도하는 거를 보고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이게 진짜 전도인 것 같아요. 여기는 목사님 교구 같아요. 우리가 말하듯이. 그리고 여기 오면 굉장히 영적으로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곡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주변과 도시를 올라가는 그 길도요, 그런 영적으로 청소가 되고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있다는 게 막 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맑아져요, 뭔가가. 아무리 옆에 불교 대학이 있어도 전혀 신경도 안 쓰이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저희 위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면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제 카페 앞쪽을 지나가는데 카페 사장님이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다 하고 마지막에 들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제 손님들도 계신데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안 받겠대요, 금액을.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했는데 안 받는데 왜 안 받으세요? 저쪽에 손님이 목사님 오시는 시간에 일부러 맞춰서 와서 커피값 계산 다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제가 오는 요일과 시간에 맞춰서 손님이 기다리고 그것도 커피값 계산까지 해서 제가 그곳에 갔어요. 가면서 그 카페 사장님은 제가 커피를 따뜻하고 또 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늘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6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누가 사줬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소문나는지 알고 있냐고. 아, 그래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고 부곡 순복음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여기에 소문 다 나고 여기 사람들이 참 교회를 좋아해요. 제가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교회가 이런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모실 때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런 곳들이 많아지니까 이 영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빌립보를 장악했던 가장 무서웠던 귀신들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처음부터 싹 묶어버렸기 때문에 승리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도 일어났고,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문이, 내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이지만 새로운 길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실 때 내가 준비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물질, 인간관계, 아니면 직장에서 학업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일들로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목적은 한 가지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당연히 믿음 떨어지니까 기도 안 하게 되겠죠.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아픈 거, 돈 없는 거, 내가 힘든 것만 보지만 마귀는 영적이라고 했죠. 내가 뭐에 넘어지는지 더 잘 알아요. 어디에 넘어지는 거 다 압니다.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면 끊어져 버리게.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제 7년, 내년 1월이면 딱 7년 되는 날입니다. 그 7년의 역사 동안 절실하게 이런 영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전부터 다 계셨으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풍랑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척한 교회들 보면 이 풍랑을 못 이겨서 힘들어진 교회도 많고, 지금 주변에도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영적인 공격을 받는 교회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 이유로 힘든 일들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단이 정말 여러 각도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아니면 조금만 교만하면은 사정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내년에도 지금처럼 뜨겁게 기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소문이 쫙 퍼져나가게 됐죠. 아, 주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그 여자아이는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막힌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막힌 것 같아 보이고 닫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문이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기도하지 않고 뭔가 앞서 나가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지만 기도가 앞서고 그 다음에 계획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려주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공격은 반드시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새로운 문이 열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기도만 하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식으로 힘으로 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도록 나를.
새벽 기도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를 맡기라고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좌절과 실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